10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저녁들 맛있게 드시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폭염 속에서 식욕도 떨어지곤 하겠지만 특히 우리 어르신들 힘내셔서 식사 잘 하시고 건강하게 무더운 여름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생선 가게에 가서 조기를 사려고 싱싱한 조기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조기 한 마리를 손에 들고 이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냄새를 맡았죠. 이걸 본 생선 가게 주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멀쩡한 고기 가지고 냄새를 맡고 있느냐고 야단이죠. 그러자 이 손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귓속말로 바다 소식을 좀 물어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도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조기가 뭐라고 합니까? 하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바다를 떠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서 최근 소식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말씨가 무덥고 짜증도 나지만 이런 여유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예민해서 화내고 짜증나고 이 조기가 썩었다 뭐했다 이렇게들 다투지 마시고, 여러분 얼마나 재치가 있어요, 그죠? 조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한 가지 또 있는데 이건 아까워서 다음 주에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끊임없이 짓고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뭔가 짓는 건축자들이 있죠.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지어가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는 자신의 일터에서 또 나름대로의 삶을, 인생을 지어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믿음과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늘 흔히 잘 쓰는 비유가 그거죠.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집을 짓는 비유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짓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매일 바쁘게 집을 지어가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있으세요? 내가 오늘 땀 흘려 쌓아 올린 이 수고들이, 내가 짓고 있는 이 인생의 집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마지막 끝날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쌓아 올린 이 모든 믿음과 신앙의 집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짓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이 믿음의 집은 우리의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짓는 가장 또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집도, 우리의 인생의 집도 튼튼하게 잘 지어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속도와 그리고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요즘 성과급이 난리잖아요. SK 성과급 몇 억 준다 그러니까 또 삼성에서 난리잖아요. 왜 우리는 안 주냐, 성과급 달라, 이러면서 줄줄이 성과급을 달라고 난리인데, 여러분, 이 대기업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과급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굉장히 성과를 중요시 여겨요. 어떤 직장의 파트에서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여전히 그냥 바로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속도의 시대요, 성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 생활에도 굉장히 속도와 그리고 성과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고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남들에게 당장 크게 보이는 집을 잘 지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막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화려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엄숙하고도 명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높이 지었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터 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믿음의 집을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꾸 외적으로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주고 그런 여러분 성과 중심의 어떤 믿음의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초를 무엇으로 세우고 그 기초 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바울이 세운 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거든요. 약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거하면서 그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생겨나고 외형주의에 빠져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영적 건축에 대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혜로운 건축자, 아르키텍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지혜로운 건축자 됩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기초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터를 만들어 갔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굴라, 이 두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장막을 짓는 일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마게도냐에 있던 이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디모데,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와요. 그래서 더 힘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을 때 그 터가 뭐였느냐,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터 외에는 다른 터를 닦아준 적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는
절대로 다른 터를 닦아둔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다른 터가 생긴 거예요. 아볼로파라고 하는 터가 생기고, 게바파라고 하는 터가 생기고, 바울파라고 하는 터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의 터가 되게 했는데 왜 다른 터가 생겼느냐? 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런 터들이 더 생겨났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터는 오직 뭐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자꾸 터가 생겨나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자꾸 파가 생기면서 터가 생겨나는 거죠.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양원교회의 터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누구도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터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말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짓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는 거예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와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따라 자꾸 나오다 보니 진정한 믿음의 기초는 누구더라?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여전히 나는 누구가 좋아, 난 누구가 좋아,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가 되시는 주님 터가 그분이 아닌 자꾸 다른 터들이 생겨나면 그 교회는 무너져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서면 우리의 인생의 기초도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든든한 터가 되고 기초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 그 터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재료들이 참 많아요. 집을 짓는 재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좋은 재료가 있고 싸구려 재료들도 있잖아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집도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어디가 있나요?
우리가 함께 10절부터 함께 봤죠? 여기에 보면 우리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자, 12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함께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이제 터 위에 집을 세우는데 그 재료들이 얘기가 공개가 되는데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오는데 이 6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3대 3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3가지가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자, 이 3가지와 함께 또 좀 대조적인 3가지가 나와요. 그 3가지의 재료가 뭐예요? 나무와 풀과 짚이에요. 자, 여러분, 집을 짓는데 어떤 재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말 하나 많아죠. 화재가 났을 때 나무, 풀, 집 훅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들은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다 그 역사적 배경을 안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146년에 이 고린도 도시가 다 불에 태워버려요. 불에 타요. 로마의 장군 문미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고린도를 점령하면서 이 고린도의 도시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랬다가 주후 1세기 대대적인 재건축을 하게 되어졌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여러분, 이 도시를 보면 시내에는 웅장한 대리석과 금, 은, 보석으로 막 장식을 뗀 이런 신전들이 도시 안에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도시를 벗어나면 도시 외곽에 흙, 나무, 집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아주 흐름한 집들이 아주 많은 그런 마을들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와 집과 풀로 만든 집은 그건 한순간 불만 갖다 대면 다 타버리죠. 그렇죠? 그러나 귀한 석재와 금, 은 이런 금속으로 지어진 신전 그 기둥들은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여기서 2가지 재료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2가지 재료죠. 하나는 어떤 재료? 금, 은, 보석. 하나는 어떤 재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구려 재료로 집 짓지 맙시다. 우리 믿음의 집을 싸구려 재료 갖고 짓지 말자고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여러분 금, 은, 보석과 같이 이렇게 튼튼하고 값비싼 것으로 지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자꾸 파벌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 파벌, 이게 사람 중심이거든요. 사람 중심. 우리 양원교회는 절대로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집을 세워간다는 것, 이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이고 외형적이고 업적주의적이고 이런 집들은 다 이게 뭐냐 하면 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으면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집을 튼튼히 지어가고 봉사하며 섬겨갈 때에 너무 사람의 인정에 메말라 하지 마세요. 싸구려 집들이에요. 너희가 다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숫자의 증가, 외형적인 거 너무 여러분
그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자신의 영광, 내 자신, 사적인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형적인 화려함, 다른 사람들에게 막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다 나무요 풀이요 짚이에요. 다 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털 위에 아름다운 재료들로, 비싼 값비싼 재료들로 우리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집, 나무 그리고 풀, 이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쉽게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이거든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쉽게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금, 은, 보석, 이건 정말 단련받고 연단되어져서 만들어지는 아주 귀중한 식품들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것들이에요. 이건 중요한 것이에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싸구려예요. 넓은 길을 가는 거, 이거는 멸망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무슨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에 정금과 같은 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좁은 길 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넓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밤기도 예배 드리는 기도가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오후 예배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청암교회라고 하는 서울 청암교회에 대한 유튜브를 제가 잠시 봤어요. 이렇게 떠오르는 걸 보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는데 젊은 세대들이 막 부흥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오실 때 청년부가 7명, 8명밖에 안 됐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신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청년부가 150명, 170명 모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오셔서 오후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 대신에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오후 예배 대신에 오셔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나서 전부 다 소그룹 모임을 갖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을 갖는 거예요. 교회 여기저기 막 또 집으로 가서 막 각자의 자리에서 소그룹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 소그룹 모임이 1시간, 2시간, 어떤 모임들은 4시간, 5시간, 저녁 시간까지 모여요. 함께 말씀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막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전 교인들이 함께 모여 대그룹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한 후에 전부 다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천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생동감 있게 살아나기를 시작하면서 특히 젊은 다음 세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이뤘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저녁 예배 드리는 것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한다. 저는 그래서 이 저녁 예배를 끝까지 성수한다. 여러분 일찍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2시 예배 끝나고 3시 끝나면 할렐루야, 이제 주일 끝났다. 이제는 그냥 자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일이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주일이 끝난 걸로 알아요.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고 돌아가야 주일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 선택하세요. 쉬운 길, 값싼 신앙 하지 마세요. 이거 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현대인들은 자꾸, 제가 그랬어요. 오늘도 오늘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쭉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이 되면 새벽 예배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주일 새벽 예배도 사라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캠페인이라도 해야 되겠다. 어떤 캠페인? 토요일은 예배일, 10시면 자자. 여러분, 10시에 침실에 들어서 잠을 자면 주일날 새벽부터 하루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빼미들이 돼가지고 12시, 1시, 2시 돼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 예배부터 주일을 지킨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값싼 것으로 믿음의 집을 지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곽동원 집사님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참 힘든 일 하잖아요. 간판 사업하면서 이 뜨거운 여름에 밖에서 일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일을 하도 요즘 또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바쁘니까 감사하죠. 일이 없으면 또 그것도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도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이 저녁 시간까지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집을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며 튼튼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새벽 예배를 드려도 일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2부 예배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편해요. 1부 예배보다 1시간 더 자요. 그렇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그러나 중직자들은 특별히 1부 예배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 속에는 담임 목사님의 철학이 담겨져 있고 목회 방향이 담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들은 그 말씀을 함께 듣고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며 목사와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협력하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점점 자꾸 편한 길, 쉬운 길을 찾아요. 값싼 재료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힘들어도 자꾸 좀 좋은 값비싼 재료들을 써서 믿음의 집을 짓자고요. 내 믿음의 집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날이 온다. 불로써 시험하는 날이 온다.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로, 풀로, 지프로 만든 우리 믿음의 집은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타버리죠. 남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들은 불을 통과한다 못한다? 통과해서 그들에겐 상이 있지만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지은 자들은 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에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짧은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자꾸 힘든 길을 선택하세요. 우리 청년들 있나요? 우리 학생들 있나요? 지금 힘든 길을 선택하세요. 내일 우리에게 영광이 와요. 근데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많은 인생들이 오늘 영광을, 편안함을, 쉰 것을 선택해요. 내일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고난을 선택하세요. 오늘 어렵고 힘든 것을 선택하세요. 내일 우리에게 영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우리 피곤하고 고달프고 힘들지만 힘내셔서, 힘들 때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기도 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무엇 해야 돼요? 쉬운 재료 쓰지 말자, 값싼 재료 쓰지 말자. 우리 좀 좋은 재료, 명품 재료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명품의 믿음의 집으로 멋지게 만들어 보자. 여러분, 이런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값싼 재료로 우리의 인생의 집 지으면 값싼 인생 됩니다. 그러나 비싼 것들로 좋은 재료로 집을 지으면 멋진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집도 값싼 재료로 믿음의 집 지으면 불에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 번쩍번쩍 빛나는 아름다운 상급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것으로 믿음의 집을 짓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지혜로운 건축자로다. 우리 주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복된 우리 양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아름다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자로 승리하셨으니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따뜻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 격려의 인사 나누시고 일어나서 불 내려 주옵소서. 찬양합시다.